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훈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하고 원망하며 또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던 지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 수렁에서 건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문제 속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마가복음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안내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예배 설교는 서초 사모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종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며,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회 미디어 담당이신 김진수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또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수능 시험 때 긴장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모이신 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더 가까운 교회 미디어를 섬기고 있는 김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하고도 둘째 주, 이제 2022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듣던 레파토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한 해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다가올 내년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즐거웠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은혜 주셨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즐거웠던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후회되고 반성되는 일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2023년도, 어쨌든 올해보다는 더 좋은 2023년도를 보내야 하는데 그 올해보다 더 나은 2023년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간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지를 점검해보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보다는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간섭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소원의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것들도 우리에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를 점검해보고 또 내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는데요. 제가 2023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좀 기도하다가 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건강을 좀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맨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 내년도를 향한 하나님께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꼭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의 제목들이 과연 내 마음속 나를 위한 나의 계획들인 것인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로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내가 예상한 대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였지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보고 싶은 일, 내가 반드시 소망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일들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순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이루어주고 싶으신 일들이 먼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여력도 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건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 얘기를 해볼까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선택은 다시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돌리시기 위해 폭풍우를 준비하셨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어류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것이며 또 하필 요나를 토해낸 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땅 니느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 어떤 놀랍고 큰 일보다 하나님은요, 더 놀랍고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 아버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심판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 심판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함이지만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이 견뎌내야 할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19절에 보면 고난의 시간을 다시 광야의 시간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힘든 길을 지나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새로운 길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18절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오늘 대전 지역 코로나 환자가 1200명이 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지나간 2, 3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추억이 돼버렸고요. 어쩌면 그 이전의 삶들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2, 3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 예배를 했고요. 또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며 부활절이며 그러한 방역 지침에 상관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물론 위드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곳곳에 도살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즘, 그러한 것들은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이미 코로나로 핑계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이 어쩌면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 잘할 거야. 스스로 나를 위로를 하며 우리는 핑계대며 하루하루를 나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냥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곁에 아직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전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요. 또한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긴 시간들 속에서 홀로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굶주림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추억들이 그들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범죄하였고 오늘 다시 고난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행하리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새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에게는 어제는 중요하지만
어제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또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야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새롭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시간을 돌리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기에 40년 동안 침묵하시며 약속만을 딱 이루어 주신 건 아니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분명히 하루하루를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먼 미래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나가는 202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3년도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나간 한 해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하나님의 오늘 새롭게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